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보다가요. 제가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성경의 시편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아름다운 시 150편을 모아놓은 좀 오래된 시집, 아니면 뭐 찬송가 모음집,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 자료들이 말하는 건 좀 달라요. 시편이 사실은 그냥 무작위로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질서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뭐랄까, 비밀 지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비밀 지도를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보통 시편하면 그냥 그날그날 마음에 드는 구절 골라있는 책,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은 사실 무작위로 엮인 베스트 앨범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자를 어떤 특정한 여정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편집된 콘셉트 앨범에 가깝다는 거죠. 콘셉트 앨범이요? 네, 개인의 가장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거치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장대한 여정 말이에요. 와, 콘셉트 앨범이라니,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저한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시편이라는 제목 자체였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인데요. 이건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아, 찬양들? 네, 그러니까 책의 목적이 뭔지를 제목에서부터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시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프살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푸살모이요? 네,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이 글들이 그냥 눈으로 읽기 위한 게 아니라 소리내서 노래하고 연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노래책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했군요. 그럼 이 노래들은 다 누가 만든 건가요? 허니 다윗의 시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다윗 왕이 혼자 다 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죠. 다윗이 쓴 시가 73편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성가대 주의자였던 아삽의 시도 있고 고라 자손이라는 레위 가문의 시도 있죠. 심지어 모세나 솔로몬의 시도 있고요. 저자가 누군지 아예 알려지지 않은 시도 거의 50편 가까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시편 앞에 붙는 다윗의 시에 같은 표제어예요. 이게 항상 저자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요즘 음악용어로 설명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다윗의 시라는 말을 책 표지에 적힌 저자, 다윗처럼 생각하기보다는 노래 제목 옆에 붙는 피처, 다윗처럼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아, 피처링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썼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스타일로 만든 노래라거나 혹은 다윗의 삶의 특정 사건에 영감을 받아 쓴 노래 아니면 다윗 왕에게 헌정하는 노래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다윗이 워낙 음악에 뛰어난 왕이었으니까 많은 노래들이 그의 이름과 연결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표제어들은 저자 정보라기보다는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불러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감상 가이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와, 감상 가이드라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단순히 작곡가 이름이 아니었군요. 시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진짜 놀라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 사이에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른바 저주시편 말이에요. 아, 그렇죠. 원수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이런 구절을 읽고는 좀 섬뜩했거든요. 그렇죠. 그 저주시편 혹은 탄원시편이라고 불리는 장르가 현대 독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일 거예요. 이걸 단순히 개인의 어떤 끔찍한 복수심의 표출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야 해요.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기고 고통받던 사람이 유일하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이 부당한 헬시를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절규하는 외침으로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라는 건가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면서도 그 표현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라 여전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해요.
이런 격한 분노를 담은 기도가 어떻게 거룩한 경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아마도 시편이 인간의 감정을 미화하거나 검열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검열하지 않는다? 네. 당시 사람들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걸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외쳤던 거죠. 중요한 건 그들이 자기 손에 칼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가장 정직하고 날것의 감정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솔직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검열하지 않는다. 오히려 솔직하게 모든 걸 쏟아놓게 하는군요. 그런 격한 감정의 노래만 있는 건 아니죠? 왕의 즉위식에 쓰이는 노래도 있고 민족의 역사를 쭉 읊는 노래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왕의 대관식이나 결혼식에 사용된 제왕시도 있고요. 출애굽부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 역사시도 있죠. 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언덕을 오르면서 다 함께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기쁨, 슬픔, 분노, 역사, 지혜. 말 그대로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담긴 종합 사운드 트랙 같은 책인 셈이죠.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콘셉트 앨범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150편의 시가 그냥 나열된가 아니라 5권의 책으로 정교하게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시편의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뉘어 있어요. 1권이 1편부터 41편, 2권이 42편부터 72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각 권이 끝나는 마지막 편에는 항상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라는 후렴구가 붙어서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어줘요. 마치 앨범의 마지막 트랙처럼요. 근데 왜 하필 5권일까요? 그거 혹시 성경 맨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이 5권인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의도적인 숫자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 점에 주목해요.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시편 5권은 그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라는 거죠. 아, 율법과 응답. 네,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는 노래책인 셈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성하는도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단순히 5개로 나눈 것 이상의 의미, 즉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 이야기의 흐름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1권은 주로 다윗 개인의 고통과 기도, 그리고 다윗 왕조의 희망을 노래해요. 그러다 2권과 3권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져요. 공동체 전체가 겪는 고난과 탄식이 주를 이루죠. 그리고 3권의 마지막인 89편에 이르면 다윗과의 언약이 깨지고 나라가 멸망한 것 같은 엄청난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요.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라면서요. 잠깐만요. 그럼 이야기가 완전한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건가요? 바로 여기가 이 앨범의 클라이맥스이자 반전 포인트예요. 절망의 끝에서 4권이 시작되는데 90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요? 다윗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편집자들은 의도적으로 모세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왕인 다윗 왕조는 무너졌을지 몰라도 우리의 진짜 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즉, 인간왕에 대한 희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이건 거의 영화 같은데요? 그럼 5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뒤 5권에서는 마침내 회복과 감사의 찬양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피조물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죠. 그리고 이 거대한 여정은 마지막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웅장한 합창으로 막을 내리고요. 와, 개인의 고통에서 시작해서 민족의 실패를 겪고 마침내 온 우주적인 찬양에 이르는 거대한 서사시인 셈이에요. 이렇게 전체 구조를 알고 나니 시편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하네요. 그냥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별자리로 보이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게 시라는 걸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같은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돌이나 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풍부한 비유와 상징을 이해해야 시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죠. 특히 히브리 시의 독특한 형식인 대굿법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더라고요. 앞구절과 뒷구절이 짝을 이루는 방식 말이에요. 네, 그게 히브리 시의 리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처럼요. 하늘과 궁창이 선포하고와 나타내는 도다가 짝을 이루면서 같은 메시지를 증폭시키죠. 아, 랩의 라임처럼 운율을 만드는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둘째는 반대되는 내용을 나란히 둬서 의미를 선명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시편 1편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처럼요. 대비가 확실하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앞구절의 아이디어를 뒷구절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식도 있어요. 이 구조의 리듬을 타면서 읽으면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시의 의미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 정말 시편이라는 책을 완전히 새로 발견한 기분이에요. 오래된 종교 시집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아서 신과 대화하도록 돕는 정교하게 설계된 감정 사용 설명서이자 또 기도와 찬양의 안내서였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든 심지어 신을 향한 분노나 의심까지도 괜찮다고 솔직하게 가져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기쁠 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슬플 때 어떻게 위로를 구해야 할지, 또 억울할 때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빌려주는 거죠.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절규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그의 감사가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시편이 가진 놀라운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께 꼭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까 시편이 원래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입으로 부르는 노래책이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시편의 가장 중요한 사용법을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잠들기 전에 탄식시 한 편을 나지막이 소리내어 읊어보는 건 어떨까요? 반대로 정말 기쁜 일이 있었다면 찬양시 한 구절을 흥얼거려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이 3000년 된 고대의 노래책이 오늘 여러분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해줄 가장 새롭고 현대적인 도구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